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래요. 특별히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했고요.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들을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율법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간음한 자 돌로 치라 명하였을 때 그 돌로 실제로 쳐내는 그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삶으로, 인격으로, 언어로, 그들의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 길이 되시는 주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이양받았던 사람들로서요,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권력을 거머쥐고 당시의 실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이 압제하는 것을 또 돕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권력과 경제력들을 막 유지해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들의 신앙이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땅에 집착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떤 보수라고 칭하면서도 굉장히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반신앙적인, 근본적으로는 반신앙적인 행위들을 해가는 그런 부류들과 아주 흡사한 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제자들이 죽은 자들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둡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였던 복음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위 땅의 복도 경험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호흡으로, 내 인격으로, 내 발걸음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들은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신문하죠.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0절에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지금 제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증인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왜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너희는 이 일을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다른 이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구원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권세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허락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지식입니까? 내 건강을 믿기로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재화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권리로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의 권리로 지금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권위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통치하심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의 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들을 나는 예언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하나 실행해 갑니다. 인격으로 빚어져 갑니다. 언어로 선포하고 고백해주고 그것으로 붙잡아주고 안아주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권위로 살아갑니까? 무슨 권위로, 누구의 허락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다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 곧 오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현실성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 내 삶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내는 삶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이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모든 권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이 권력을 빼앗고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가둬야 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 바른 복음인가? 따져 물어야 돼. 어떻게 구약에서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 끊임없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으로, 신앙은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전부 다 이중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나누어져서 하늘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일 뿐이고,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땅에 이루어져? 하늘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는 단지 여기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죠, 거기에 머무르고 이 체제를 유지해 가면 전부야. 우리 세대에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세대에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로마 시대의 압제 중에 있고 그나마 간신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이 구약의 말씀과 이것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노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냥 말씀 안에 예수를 꽁꽁 묶어놓고 말씀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이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허락으로 말하고 사랑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고쳐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그건 내 정체성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 부활 생명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고백하고 있는 너는 너를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집 아저씨요. 내 병 몇 가지 고쳐줄 분이요. 나에게 땅의 복을 주실 분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너인지, 우리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나,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위로 말하게 하시고 그 권위로 그 명령으로 그 이름으로 고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속하셨을까요? 대속은 해주셨어요. 왜 대속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다른 이름 가진 거 아니에요? 다른 권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돈의 권세가 굉장하죠. 부와 명예의 권세 굉장하죠. 진짜 예수의 권세만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구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또 행하시고 계시며 또 행하실 그 모든 은혜가 전부이고 그거면 충분하고, 그러므로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권세만 유일하게 내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야 갈 길로, 내가 살아갈 그 삶의 모든 근원적인 것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증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에게 신문하잖아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는 완전 차별화된 것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으로 가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삶의 길로 가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인격, 이것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가졌는가?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이 되어가게 하는 근원적인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본질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른 이름을 가졌고 다른 권세를 가졌고 다른 힘을 가졌고, 다른 만족, 다른 행복, 다른 인생의 목적, 다른 인생의 길, 그것을 가져놓고 사두개인처럼 말씀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그 권력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비율을 맞춰주고 많은 재정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를 구원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유일한 만족과 사랑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그 기쁨, 살아갈 그 힘과 능력, 그것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살아갈 만족과 행복,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 너희들의 삶의 승리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만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만 유일한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다 이루어내시고 끝내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심, 그것만 받아들여서 그 안에 머물기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 그것 붙들고 그 안에서 그것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심, 유일하게 그것만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행하고 계신 그것만 나의 오늘의 삶으로 삼고 나의 기도로 삼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오늘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의 구원하심만, 주님의 사랑하심만,
주님의 용서하심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주님의 보호하심만, 나의 그 어떤 것도 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권세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 부와 명예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다 섞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예수의 것으로만. 이게 순결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순결함이에요. 주님의 것도 있고 다른 것도 가져서 주니까 좀 모자라니까 다른 것도 다 흡수하고 가지고 더하고 하면, 옛날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음식이 맛있습니까? 라고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양념 많이 섞으면 다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것도 섞고 다 섞으면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붙잡고 있고 그 구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하고 세상에 어떤 승리할 만한 것도 넣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부와 명예와 지식과 세상 재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것들이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열매가 되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재화는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목적으로 가자. 모든 것들은 그 나라와 그분을 추구하는 것들의 재료들과 여러분 과정들과 모든 과정들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유일한 예수의 이름만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만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해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죗값을 다 치러내신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죄 때문에 죽는데 누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그래서 죽지 않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봐봐. 네가 믿고 네가 알고 네가 그렇게 바라는 그 신들 중에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죽어주신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어지신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예수는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인격적인 신, 가장 인격적이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가장 헌신적인,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꼭 예수를 유일한 이름으로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대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간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변호사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죠, 누군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다스림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여전한 죄 가운데 머물지라도 그것이 결국이 아니고 저는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회복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시 아버지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에 대한 심판 아닙니다. 저는 저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용서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유일한 이름 예수여야 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난처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속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몇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보증이 되세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유일한 이름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분의 중보하심이, 그분의 변호하심이, 그분의 함께하심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심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돕고 계신데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분을 유일한 나의 도움으로, 유일한 나의 보증으로, 유일한 나의 용서로, 유일한 내 삶의 인도자로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아서, 다른 것을 나의 인도함으로, 다른 것을 나의 안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한 그 기쁨의 것들을 두셨다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세상 기쁨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기쁨을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서 뭘 해야지 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하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분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뭔가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우리 마음과 소망을 다른 곳에 두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변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온전한 유일함으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죄가 문제입니까? 어떤 연약함이 문제입니까? 나의 상처, 나의 자존감, 나의 열등감, 나의 이런 불안감, 나의 답답함,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서는요 전부 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라는 것은요 정식적으로 이 땅에서도 모든 법적인 용어들과 그것에 도장이 되고 사인이 해져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인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 세상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끗해. 이 사람은 자유로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내 자녀야. 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자야 라고 모든 객관적인 사실로 전부 다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유일하게 갖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구원을 내가 내 걸 섞어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내 의를 섞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기쁨,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해요. 온전히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그 부분들이 세상 어느 것, 어떤 존재 가운데,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유일한 구원으로, 유일한 나의 안전으로, 유일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꼭 예수 그 유일한 그분을 유일한 이름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들에게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만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떡하죠?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 안에 심어진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추수와. 그 생명이 아들 안에만 두셨고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지금 씨앗으로 있다니까요. 씨앗으로 있어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큰 틀에서의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요, 그분께 추수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이 고백을 심장에 새겨두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은 없어. 어떻게 그분의 영이 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성품이 되어져 간다고, 그런 일은 없어. 성장,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부활 생명의 모습인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에 자라감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미나가 엄청 크고 있어요. 앞뒤로도 크고 위로도 크고.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불 속에서 발이 쫙 나와 있는데 발이 막 장단지가 무슨 막 어렸을 때 응영이 애기 때 그게 에이 벌써 이만큼 컸어? 막 만져봐요. 신기해가지고 막 탄탄하네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태훈이 한번 보세요. 1년 전과 지금 나는 성장해 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책을 읽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 속에서 성장했나 성장하지 않았는가? 교수님께 배우는 것에 있어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성장하지 않았다면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되도록 성장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갖지 않냐, 사두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두개적인 믿음을 가졌나?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사두개적인 또 믿음을 가졌나? 이것에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나 사두개적인 믿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증인의 삶은 부활의 영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으로,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근거로,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본질로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점점 성장시켜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이름만 유일한 이름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계시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의 모든 것들, 용서의 모든 것들, 동행하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를 거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었고요,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의 구원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의 구원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어요. 이 해외로 그 유대 땅 갈릴리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가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뭘 거기까지 그렇게 가서 막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갈릴리 그 바닷가 이렇게 가면서 그 찬양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 주님이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거 부르면서 이제 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거니셨던 그 거리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거니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막 이 상상적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부로 온전함으로 다 드러나셔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색인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성경 다 좋아서.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설명들 검은 글자로 쓰여 있는 말씀 말고 붉은 색인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그냥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들 찬찬히 한번 읽어가 보세요. 예수의 고백들, 예수의 선포들, 예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느끼고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예수만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이유인 이름으로, 예수만 유일한 나의 구원으로 붙드는 그 정체성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주님을 온전히 내 삶으로 누릴 것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서 과정으로 가져갈 것, 또 통로나 도구로 가져갈 것들은 그렇게 통로로 도구로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 목적,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길, 내 바탕, 내 모든 것으로 가져올 것은 그렇게 오직 유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가져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보호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